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 주제인 출애굽 여정,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수함.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네. 준수함. 나는 준수함으로 되어 있다. 나는 잘생김으로 되어 있다. 그 나머지 딴 분들은 다른 번역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번역 같은 얘기입니다. 뭐 잘생겼다, 준수함 같은 얘기인데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뭐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졌으니까 좋은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번역서들을 몇 개 제가 비교해 보면 개역 한글에는 준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원어적인 의미로 또 약간의 이해에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최근에 다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그 여러 문제성 있는 것들을 좀 수정해서 번역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준수함으로 되어 있다 하면 아마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을 들고 계신 거고요. 잘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 하면 개역 개정 성경을 들고 계신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문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He was a goodly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진, 남자에게 쓸 때는 멋진 아기였다. 여자에게 쓸 때는 예쁜, 미모의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모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잘생긴,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잘생김으로 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강조를 했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럼 너무 잘생긴 아들 요셉. 네, 정신 잘 차리고 계시네요, 그죠? 의자가 각도가 원래 안 이랬는데, 그죠? 약간 저쪽으로 보고 계셔요. 너무 잘생긴 모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숨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숨겼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 숨긴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보일수록 세상에서 숨겨요.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잘생기면 세상으로부터 숨겨요. 세상으로의 노출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잘나면 잘났으니까 출세가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출세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나면 출세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몇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럼 잘나면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숨겨요. 그래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무슨 착각 속에서 사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괜찮다. 세상은 다 나쁜 놈 천지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나쁜 놈이 아니다. 세상의 영향력 앞에 그걸 역행하면서 나쁜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아이가 잘 없어요. 이 나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천사의 모습. 세상이,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 덤벼라 세상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가장 달콤한 모습,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위한 교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헛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피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 교제는 뭐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가려라. 아무하고나 친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366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36학교에 보내놓으니까 대학을 잘 못 간다. 그래서 또 안 보내놓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36학교들이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실력을 확 올려놨거든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 못 가요.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교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 야, 이게 방송에 나가면 곤란한데. 제 설교를 많이 찾아듣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좋은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이 헛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피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제가
경북 지역에 어느 교회 사경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검정고시 치고 한 얘기들을 사경회 중에 이렇게 했더니 그 저녁 사경회 시간을 마치고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그건 잠깐 얘기 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아이를 검정고시를 시키는 거예요. 두 분의 자녀가 검정고시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최대의 고민은 뭐냐 하면 검정고시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이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 사회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꽤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뭐 대안교육이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더 신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가 많은 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아이가 이렇게 커서 사회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육. 그럼 제가 사회성이 좀 결여돼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믿어야 돼요. 여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삼육학교 울타리 안에 다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숨겨요. 이게 오늘날 우리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숨겨요. 세상에 행해지는 악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두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볼 수 없는 곳. 그럼 이 자녀 교육의 대명사,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다녔던 그죠? 네. 그분이 훌륭해요. 이 환경의 위대함을 아셨던 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 자녀들을 두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애국의 최북단 고센 땅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보면서 절대 출애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닮아가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그 운전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 저희들의 동양에서 한국에서 와놓으니까 미국 운전이 분명 서툴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하죠. 만약에 길에서 약간의 시비가 생기거나 반드시 창문을 내리고 상대편 눈을 바라보고 소리를 하라. 뒷말을 더 붙이라.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 두 대를 나눠서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희 그 뒤에 따라오던 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줘.
왜?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쭉 가보니까 차 한복판에 차가 서 있고요. 그 차 앞에 큰 트럭이 있는데 소위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형님들. 두 사람 양쪽에 뒤에 차에 서가지고 빨리 내리라고. 뭔가 시비를 붙었는데 소리를 나요. 한국식으로 운전을 하다가 추월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등치가 제 2배만한 형님들 두 명이서 양쪽에 서가지고 차를 막 발로 차고 떨어져서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같이 약해져야 돼요.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순하고 좋은 말을 써가지고는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은 욕이 아니고 10대들의 고유 언어입니다. 10대가 되려면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뭐 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니까 무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런 악한 영향력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여러분, 이래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럼 고민하셔요. 어떻게 내가 이 악을 볼 수 없는 곳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유혹적인 세상 쾌락에서와 그들을 부패시키기 쉬운 나쁜 감화로부터 자녀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한동안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악이 항상 이기는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악이 딱 다가오면 쉽게 악으로 가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악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가? 이게 악의 너그러움에 대한 착각입니다. 악의 너그러움에 대한 아이들의 착각.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안 돼. 집에 10시까지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악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우리는 안 돼. 먹지 마. 악은 뭐라 그래요?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그러니 이게 악의 너그러움에 대한 착각, 혼란 때문에 가치 판단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악이 훨씬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 맨날 하지마, 안 돼,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적인 세상 쾌락에서와 그들을 부패시키기 위해 나쁜 감화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한번 맛보고 오면 아니 다 된다는데 왜 엄마는 안 된다? 다 된다는데 왜 아빠는 안 된다? 그래? 적극적인 노력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준수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준수함을 보고 숨겼어요. 그
숨긴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악이었지만 모세는 그의 후년을 특징 지은 명석한 지능과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완전함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의미가 준수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에 내포되어 있다. 요게벳은 이러한 특징들 속에서 거룩한 승인의 징표를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과업을 그에게 정해 놓았다는 표적으로 그녀가 여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을 정해 놓았고 따라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입하리라는 것을 그녀가 자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의 특별한 준수함을 마리아가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과업을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출애굽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요게벳의 안목을 우리 부모들이 갖지 못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준수함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를 생각하기 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아이가 잘나면 출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뭘 시켜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 봉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출세하려면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답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이 퇴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준수함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을 정해 놓았구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안목이라고. 그것은 비단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중요한 내 삶의 준수함이 생기걸라 여러분 그것은 출세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명, 역할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올해 재수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과업을 정해놓았다는 표징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준수함을 보고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을 숨긴 이유였던 거죠. 그는 그냥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숨긴 게 아니라 아예 모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봤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몰래 못 듣는 애 가게. 네. 혹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와가지고 그 요게벳의 노래도 보면 흔들흔들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요게 아니고 바구니가 떠내려가지 않는 특정한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가 뒤집고 아기를 두고 떠내려가지 않게 아이를 두고 여기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게벳이 갈대 숲속에 상자를 둔 것은 아마도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놓고 부자 선지자에도 그 여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다. 숨겨 놓았다. 이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반. 그럼 우리가 요게벳의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게벳이 갈대 사이에 자기 아이를 두고 오지만 그걸 와버렸어요. 집에. 어떤 마음으로 갈대 사이에 두었는가 하면 여기 사랑이 깊은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갈밭 사이에 갖다 놓은 가엾은 유아에게 아무 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도 역시 지키고 있었다. 요게벳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치부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갈대밭 사이에다가 그 요람을 두고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주기를 날고 있었다. 그럼 이 믿음의 행위, 요게벳이 한 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기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따라야 되는가?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행위죠.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서에 요게벳은 갈대밭에 모세의 요람을 두고 왔을 때 누가 그걸 발견해요? 공주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네. 하셉수트. 네. 지난주에 배운 거. 그 위대한 여왕이 애굽의 5대 파라오가 된 이 위대한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했죠. 에스더서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전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무슨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런 각오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죽으면 죽으려 이게 뭐 죽을 일입니까? 왕한테 가는 게.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 왕궁이 살만한 곳이었어요.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오늘 막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하는 것이 왕궁이었어요. 그러니 친자식도 죽이는데 이제 에스더 새로 간택된 왕비 연차도 얼마 안 돼. 갑자기 뜬금없이 왕궁에 있어요. 왕궁 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왕이 계시는 거기에 에스더를 자신을 뒀어요. 마치 모세의 요람을 갈대밭 사이에 두고 온 그런 것처럼 에스더 자신을 거기에 뒀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 얘기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좀 부잣집에 보내면 좀 좋아요. 묵고 죽으라는 집에 보내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저 같으면 얘기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지. 그래도 제일 먼저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야, 이런 뻔뻔하면 제가 좀 본받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가장 먼저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훌륭하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 오늘 올해 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맨날 말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고 온 것 같은 이런 요게벳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인가? 뭐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장모님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어쨌든 결혼을 뭐 어렵게 짝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신앙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뭐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결단을 하셨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날 아침에 교회 갈래? 나랑 이혼할래? 너희 성질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교회 아니면 안 되니까 나랑 같이 교회를 가든지 갈라서든지 오늘 결판 내자. 그 길로 네,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따르죠. 아멘. 믿음의 행위를. 장인어른이 착했던 것 같아요. 여자만을 들었어. 그런 면도 없잖아 했지만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 뒤로 얼마나 이 신앙에 열심을 내셨는지.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안 산다. 그런 신앙의 신조가 되셨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전세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처갓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부자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요게벳은 모세에 대한 어떠한 언지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니 이런 언제라고 받았으면 하죠. 근데 아무런 언지도 없어요. 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만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런 언지도 안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갈대밭에다가 요람을 갖다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위대한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죠.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요게벳은 이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하숫가에 두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 요람을 띄울 때 그는 알았어요.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네 진짜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준수함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숨겨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그런 신조로 우리 모든 재림교회 1세대 한국인 1세대가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나약함을 함께 좀 회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함께 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준수함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숨겨서 하나님 그 손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죠. 자녀들은 신탁물로서 부모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찾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훈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염려와 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들은 올바른 종류의 훈육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한다. 아멘. 여기 자녀들은 신탁물로서 부모들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장차 그들의 손에서, 즉 부모들의 손에서 그 자녀들을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왜 우리가 요람을 그 갈대 숲속에 두고 하나님 손에 맡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 위한 결론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은 믿음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 제가 오늘 이 신앙을 이어가는 데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도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 기질을 보니까 제가 6학년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산골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학교도 안 보내시고 일만 시키고 요람을 갈대밭 사이에 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그때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저를 존재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애굽은 믿음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올 한 해 기억하시고 그 각자가 믿음의 행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해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요게벳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그것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숨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바치고 드리는 그런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한 원대하고 위대한 하늘의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출애굽하여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덕천교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행렬에서 이탈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이 덕천교회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붐이 일어나야 하겠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애굽의 기쁨을, 희열을 느끼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이 주는 기쁨 속에 저희들 깨이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의 전을 찾은 모든 발걸음들 위해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한 주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